가사 그대로 확실히 아시지요? 뭘 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인부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조선시대 명의로 알려진 허준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인부전, 사람이 안 되어 있으니 전해줄 수가 없다. 비인부전, 그런 뜻인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자기가 아는 의술의 비법을 자기 아들에게는 전수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같은 허준에게 전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유도지가 찾아와서는, 아버지,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집안의 영광을 이룰 아들인데 저한테는 왜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고 저 허준이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고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이때 이 유이태가 속으로 탄식하며 하는 말이 비인부전이로다. 사람 살리는 의술을 돈 벌고 출세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 저 아들에게 어떻게 이 의술의 비법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탄식하는 말이 비인부전입니다. 참 내 아들이지만 그릇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 됨이 안 되니 좋은 걸 줘도 좋은 게 되겠냐, 그런 탄식이죠. 여러분, 사람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법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안 되어 있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사람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을 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여러분 사기를 치지 못합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도둑질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고 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은 수천억, 수백억 사기를 칩니다. 요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라인모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은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됨이 안 된 사람이 법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무려 1조 4천억이라 하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됨이 안 된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 권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손에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건데, 사람됨이 안 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비인부전입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러분,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도토리 같은 것들입니다. 도토리를 주면 돼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귀하디 귀한 진주를 던져 주었더니 돼지가 그 진주를 도토리인 줄 알고 입에 덥석 넣었다가 탁 뱉어내면서 무슨 이런 먹지도 못할 돌 같은 걸 주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달려든다,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귀한 걸 줬는데 귀한 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이 귀한 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귀한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 이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는 거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가치 있게 다룰 건데,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소중한 것을 줘도 발로 밟고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문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해야 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되고, 둘째는 나는 더 큰 허물, 들보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개에게 예배의 자리 혹은 또 개에게 성경을 주고 여러분 개에게 뭐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걸 여러분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다. 거룩한 걸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를 하고 바른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에게는 비판이나 충고의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비판하는 사람 쪽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주까지 우리 보았던 세 가지는요, 비판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내가 남들 잘 모르고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였는데, 오늘 말씀은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사람 쪽의 문제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 가운데는 좋은 뜻으로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가르쳐주는 선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그냥 그 사람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좋은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그건 하품나는 지겨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오늘 한 끼 벌어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에게 10년 후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개, 돼지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셔서 이게 우리에게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바른 말이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걸 바로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돌 앞에 가서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비비고 있는, 손을 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서는, 아니 이까짓 우상 이게 뭐라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손이 닳도록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건 그냥 쇳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이런 것 앞에 와서 빌다니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크게 반감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팔공산 저 갓바위 앞에 가서 간절히 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는 수험생 엄마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나쁜 사람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례해?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분명 여러분 돌바위 앞에 가서 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이게 무례하게 들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말,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고 진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짜고짜 진리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참 당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엄마 마음이 참 귀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세요. 대학 입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당신 아들 대학 갈 수 있도록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마음이 좀 열린 뒤에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한 뒤에 나중에 좀 편안해지고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가서 당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귀하고 귀한데 근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쇳덩어리나 돌덩어리에 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힘든 사람, 그야말로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 당신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한 말이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니나 가라. 나는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비판하고 충고하지 말고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신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식구들 다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서는 좋은 식당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면 아니 성경에 예수님 대접하고 싶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하셔서 내가 대접하는 거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살피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들을 만한 형편에 있는지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다짜고짜 진리를 전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이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 대답을 안 하십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진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니까 내 눈앞에서 진짜 신기한 기적 좀 일으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호기심에 예수님에게서 기적만 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천국의 진리와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된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말이 다 맞아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일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확한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무슨 말이 잘못되었고 어떤 고발이 거짓말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밝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그 진리를 더럽히고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 틀렸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신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 봐야 발로 밟고 더럽힐 게 뻔한데 왜 소용없는 일을 해서 소중한 진리를 더럽히겠는가.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와서 진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할 때에는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진리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장애인, 과부, 이방인, 심지어는 강도와 살인자들까지도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 할 때에는 밤이 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말하고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뭐 힘없는 약자냐 힘 있는 권력자냐 이 기준을 따라서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바른 말씀과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있지 않은 사람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주님은 밤을 새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 진리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진리를 얼마든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문을 여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천국의 진리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가 귀에 들리는 사람, 마음에 들리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같은 진리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건 정말 불행한 사람.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리를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나오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고 듣고 있다고 다 같은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바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도 있습니다.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은 청중들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천국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진리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듣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그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안 믿는 분들과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혹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런 논쟁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다, 창조하신 거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추석 갈 때는 절대로 종교 교회 이야기 절대 내가 안 꺼내려고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자꾸 와서 하나님 있냐, 뭐 천국이 어디 있냐 자꾸 말을 하는데 할 수 없이 한마디 했다가 결국은 그게 막 그냥 논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번에도 마음 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논쟁을 해서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기는 고사하고 싸우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끝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막 비판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돌아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과 비판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 경우는 없습니다. 진화론이 옳냐 창조론이 옳으냐 이걸 여러분 무수한 토론과 논쟁을 했지만은 토론회를 통해서 진화론을 막 열심히 비판했더니 저 사람이 진화론을 포기하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토론하고 비판하고 말을 아무리 조리 있게 날카롭게 잘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개에게 거룩한 걸 줄 필요가 없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마음이 다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을 가지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만 가지고 마음이 다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말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그런 비판이나 충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뒤를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6절 말씀 뒤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판하고 싶은 사람, 내가 바로 잡아주고 싶은 사람, 뭔가 바로 살도록 내가 지적하고 훈계하고 충고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말만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이러면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로 그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간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로 정말 충고를 해주고 싶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말로 예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뭐 이러면 이렇게 논쟁하고 비판하고 충고하지 말고 먼저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저 닫힌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바른 말이 바른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비난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춘기 아들이나 딸을 둔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미치겠답니다. 미치겠다는 게.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말만 하면 막 짜증을 내고, 엄마가 1시간 동안 공부해라 뭐 해라 쭉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도 안 듣고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들린 잔소리. 1시간 동안 정말 사랑해서 해준 말인데 한마디로 잔소리를 듣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말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예수 이야기 꺼내고 교회 말만 꺼내면 결국 싸우고 감정만 상하는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이웃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말이나 논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토론, 기도 없는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기도할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큰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에 어떤 제가 화해조정위원으로 가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하나도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나쁩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한 분에게, 장로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 기도 한 분 같지 않아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상대방이 하는 원망, 이것이 가득 차 있지 도무지 기도 한 분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는 대화, 기도 없는 토론, 기도 없는 논쟁, 기도 없는 비판, 기도 없는 충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대접으로, 삶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섬김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접하는 것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좋겠다 싶은 그것을 네가 먼저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섬겨라.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처음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경북 어느 산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누가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면 제과점 빵을 준다 그 말에, 그냥 빵이 아니고 제과점 빵을 준다 이 말에 그냥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 제과점 빵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시간 늦을까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다가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확 굴렀습니다. 온 몸이 그냥 진흙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과점 빵은 얻어먹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 입구에 서 있는 어떤 분이 이 아이 모습을 보더니 딱 나무더랍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꼴로 얘가 어딜 들어와? 나가! 그래 나가! 순간 그냥 딱 멈춰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꼴을 보고는 한마디씩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흙구덩이에서 뒹굴다가 어디 교회로 오나? 쟤 누구야? 우리 교회 애 맞나? 온갖 말들이 드는데 도무지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얘 너 넘어졌구나 안 다쳤니? 하고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얼굴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안에 있던 다른 옷을 하나 찾아서 그 찢어진 옷을 대신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머리를 빗겨주고 로션을 발라주더랍니다. 이 산골 이 아이가 로션이라는 것을 그동안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그 선생님이 발라주신 로션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로션 냄새를 잊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접한다면 그 대접이 영혼의 변화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비판하면서 충고하면서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접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비웃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민 종교인식 설문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가까이 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참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옆에 가면 자꾸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좀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그동안 우리가 말만 하고 대접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판은 많이 하고 바른 소리는 많이 했는데 정작 말 없이 섬기는 일은 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로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비판해서 나무라기보다는 말없이 사랑으로
대접 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담긴 참뜻 아니겠습니까? 너희 삶의 문제를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삶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라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대접 잘하는 성도의 넉넉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빛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